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 바로 사도 베드로의 초기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설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선포된 최초의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설교다.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설교가 실제로 베드로가 한 것이냐, 그런데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가 나중에 좀 후대에 편집해서 집어넣은 것이냐라는 진정성의 논란이 일부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설교라는 데 거의 큰 이견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초대교회 캐리마,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도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캐리그마가 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캐리그마라고 따로 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셨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 설교를 지금 우리는 말씀을 잘라서 읽었지만 전체의 이 설교들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문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의 답이 이어졌어요.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들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면서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놀랍게도 이날에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 그래서 이 3,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이 설교에서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인용한 말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출처를 밝힙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선포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굳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그 이전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좀 조롱했냐 하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구나. 성경에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했는데 그 분위기는 조롱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그러면 조롱하고 저 사람들 좀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비꼬았는가? 술에 취했다는 말은 뭐 이상하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횡설수설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실제로 초대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이 상황을 이제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또 성경 강림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맞이하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 약 40일이죠. 그러면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약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열흘쯤이죠. 그러니까 6월절 후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과 더불어 가장 잘 지키고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다시 열흘 후,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입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만찬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상한 현상 하나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대표적인 현상이 두 가지였는데 바로 바람과 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상징이 한 6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바람과 불의 현상이 있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땠다라고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불, 또는 엘리야가 경험한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그 다음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은 소리였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불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상징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 그냥 불, 바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어떠한 체험이고 어떠한 현상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강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라고 여길 만한 체험들을 아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방식의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성령 체험하고 나서 첫 번째 드러난 현상은 뭐냐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 정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변화된다. 말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말도 변화돼요. 생각이 바뀌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성령과 말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게 되는데 무엇인가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말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내가 이전까지는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은 말 자체가 어떻게 바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이전에는 몰랐던 것,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알고 체험하고 나니까 말로 그것이 표현되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쓰지 않던 개념이나 이 사람이 쓰지 않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죠.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 새로운 말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변화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안 됐으면서 말만 좀 변화된 것처럼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꾸며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이런저런 풍월로 들은 것이 있으니 좀 썰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꾸며내는 것은 얼마 못 가죠. 금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미천이 금방 떨어집니다. 진짜로 경험한 사람과 가짜로 경험한 사람은 말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시키는 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령 체험을 통해 알지 못하던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변화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던 것, 새로운 것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새롭게 체험하고 말했던 것들이요 모여서 전승되고 구전되고 전파되고 정리되어서 그게 오늘날 성경으로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서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경험의 원천이 돼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진짜니까. 특별하고 새로운 말의 능력이 특징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하거나 방언 들어보신 분들, 간접 체험, 직접 체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의 방언, 일반적으로 방언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방언이 바로 그런 방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좀 달라요. 자꾸 이 방언을 다 섞어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전하는 방언은 이와는 좀 달라요.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익숙한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갈릴리 지역에서 쓰던 말은 기본적으로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언어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면 아람어로 오순절 성령 체험한 다음에 자신들이 편한 언어 아람어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전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오순절 6월절 맞이해서 많이 모여있던 외국인들과 타 지역에서 온,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람어로 전하는 이 말을 자기네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해하셨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 언어가 아닌데 자기 지역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의 능력은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심하는 분도 있고, 또 오늘도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말씀도 바로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뭐가 좀 바뀐 단어가 있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어디를 바꿔놨어요, 말을?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 말씀에는 없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다는 말에는 단어 하나가 바뀌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 그거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했어요. 굳이 예언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금 방언은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다 그러면 predict라고 그래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도 미래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자꾸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수차례 확인했죠.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애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은 모른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아세요? 아들도 모르고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일이다. 모른다 그랬어요. 미래의 일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래의 일들을 미리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미리 아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알면 그것도 예언 아닙니까? 그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도 미리 예자 안 쓰고 맡긴다, 심부름한다 그런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예언에다가.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알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니까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깨달아 전하는 것이죠. 설교도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넓은 범주로 따지면. 오늘은 뭐 이렇게 범위들을 너무 넓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품게 되고 깨달아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방언 얘기해가지고 방언 은사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좀 견해가 다르다, 뭐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말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방언은 성령의 은사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본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은 모두 다 성령 체험하면 나타나는 언어적인 능력이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방언 어떻게 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그때 어떤 방언이었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어디에서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전했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전했어요. 그런데도 외국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지금 방언을 했느냐 예언을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장면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다 알아들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라고 비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강력한 방식으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게끔 하셨다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와 현상을 보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지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때에 복음 전파를 위한 선포를 제가 캐리그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의 초기 교회의 캐리그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는 바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21절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2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복음 선포 중에 주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바로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분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지금 선포되고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죽게 만든 그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죽게 만든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충격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기독교인들과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지금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있는 우리들까지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모두 걸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다 걸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믿습니다. 다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의 외침,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집중하고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관심과 열정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안 생겨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쉽지만 복음 전파는 달리 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는 교회는 또는 되는 자리는 놀랍게 일어나지만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자리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관심, 빛을 추구하는 생활, 영혼을 향한 열정, 억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모든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모든 교회의 시작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것 같고 만만 사람 몇 사람끼리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시작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직 성령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났어요. 생명이 뭔지 새롭게 체험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새롭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새롭게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감격과 기쁨을 복음의 소식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변화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과 구원받음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말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은 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그렇게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각자를 향한 질문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체험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체험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반문하며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구원에 대하여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날이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뿌리 내리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체험이 오늘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